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나눠드린 찬송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 대신해서 성경을 봉독하시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순서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지기째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길러
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농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후 분명히 있는 내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진짜 부자처럼 막 제 생각대로 막 살다가 끝에 가서 가보니 지옥이라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가서 지옥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려고 했지만도 그렇게도 안 됐습니다. 진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게 누가복음이 천국 얘기죠. 천국과 지옥의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1절. 그러니까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지일지라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을 가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많고 부자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은 신부도 불러오고 중도 불러오고 목사도 불러오고 세 가지를 다 했대요. 그걸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리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 같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가 빠졌죠? 아무것도 못 믿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서론적으로 이 구원이 천국이 보장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 자유 의지의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만약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은혜의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의 그
결과는 봤는데 그러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 떠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었던 그 창세기 2장 17절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인간은 그냥 살다가 지옥 가고 끝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었다. 내 자유의지로 지옥 가겠다고 아주 발벗고 나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구원이 있는 거고요. 첫째로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영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 중에는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마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가야 할 지옥이 있는 거고요. 무적행인 지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갈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은 그 하늘나라의 보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기를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속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되고, 죄의 문제 해결해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를 멸할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인데, 구원의 참된 목적은 영원한 내세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 지옥과 천당 가라고 그것만 막 외치게 되면 천당은 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때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22장 18절까지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그때까지 선택이 있는 거죠. 자유의지의 선택이.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온 가족이 다 믿었는데 아버지만 안 믿는 거야. 가장이나 아버지만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장사를 했는데 가서 복음을 얘기를 하면 어떠냐. 난 죽을 때 믿을게 했어요. 근데 진짜 죽을 때 믿어요. 왜? 불치병으로 죽게 되니까 그때 가서 복음 딱 전하니까 바로 예수 영접하고요.
그리고 노방전도하는 거예요. 나처럼 죽을 때 가서 믿지 말고 멀쩡하게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가 가서 있을 천국을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천국 소망으로 감사를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감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이미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자체로만 또 감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천국은 죄 사함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아멘. 천사들이나 사탄들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늘에서 떨어지자면 천국에 있든가 3분의 1이 된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로 지옥 가든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참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고난을 많이 안 받는 케이스도 있는데도 예수 잘 안 믿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어떤 거였냐면 MIT 박사 받은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가 20대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봤고 성경을 3번을 정독을 했대요. 근데 결국 엉터리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MIT 박사 출신의 교수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기록을 했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읽어야지 읽힌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게 읽혀지지가 않아서 이해를 못한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결국 그날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 엘리트 교수가 예수 영접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하고 13절에는 영생을 약속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돼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딱 떠나는 순간 뱀처럼 벌을 내리시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약속을 하셔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딱 줬기 때문에
그걸 잡는 자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가거든요. 가죽 옷은 그때 가죽 옷은 말려서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바로 입혔기 때문에 피가 흘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피 흘린 짐승이 있었다, 양이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니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쫓은 거예요. 영생을 보장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면 이건 영원히 지옥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저주를 하시는데, 하와는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약한 벌을 주셨어요. 근데 껄끄러운 벌을 주셨어요. 약한 벌이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랬거든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조금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껄끄러운 벌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인데 내가 너한테 왜 다스림을 받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그리고 그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진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은 원죄와 재범죄 등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따라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바깥에 벗어난 거거든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안 맞고 화살이 안 맞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불사이라고 해서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인데 하나님 바깥 떠난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하와는 속아서 넘어갔을까요? 그게 왜 속아서 넘어갔냐면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거는 알 것 같아. 근데 누가 창조주인지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를 보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내 엄마인 줄 알고 태어났어요. 그러지 않으면 태어난 다음에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지 자기가 피조물인지는 알지만 누가 창조물인지도 헷갈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안 그래요. 아담은 창세기 2장 2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한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전자 복제 방법을 써요. 갈비뼈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골수가 이 유전자 그 체인이거든요. 그것을 써가지고 복제를 해요. 근데 남자가 여자로 복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복제할 수 있을까요? 여자에서 남자는 복제가 안 돼도 남자에서 여자는 복제가 돼요. 왜냐면 XY 염색체이기 때문에 X를 mRNA 가지고 쫙 만들어내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 DNA를 만들게 되면 XX 여자가 만들어지고 Y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또 하게 되면 거기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는 쉽게 된다. 남자는 YY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여자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XX에서 XY는 못 만들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현대과학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내 22절, 23절, 24절 그 사이거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 자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죠. 네. 거기에다 더 심한 최진실법까지 있죠. 엄마 성으로 쓰겠다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남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대해서 행위연약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딘 동산 가운데 있는 거 다 알고 다 알았는데 하와가 그걸 먹고 그냥 죽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난 안 먹을 거야. 그랬으면 아담은 안 죽고 하와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그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자신의 말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정체성에 흔들려서 실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50인 거예요. 반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말을 중에 내 말을 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정면 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조심해요. 아들을 키우는 분들은요 그것을 명심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해서 마귀 따라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한 마귀 따라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로를 하며 실패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잡아지려면 죽어야 되고 그것을 죄인이 대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 죽어봐야 죄인이니까 대속을 할 수 없으니까 무죄인 하나님이 오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대신 죽어준 건 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야지만 그리스도고요. 그 길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은 후대까지 대물림을 해요. 그래서 3, 4대까지 망한다는데 더 망해요. 더 망해요. 심지어 모세 자손들도 4대에 가서는 다른 신을 믿는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을 제대로 밑에다가 전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후대까지 대물림 된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한복음 8.44절에 보면 바리새인 보고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일을 벌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세상 신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중 것은 잡은 자고 세상 신들이다.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 걸까요? 민주주의가 투표를 속이지 않더라도 100%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태의 민주주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시작 막 그게 일어나면서 봉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막 바뀌면서 거기에서 살짝 달라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우리 인간이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인본주의를 써야 된다. 인본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는 멸망할 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멸망해요. 그렇게 되면요. 신본주의 안에서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한 얘기거든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본주의인 거예요. 완전한 인본주의 안에서 하는 것은 거짓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 처음부터 실타래를 잘못 풀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신본주의 민주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홍해를 넘어오고 여리고를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이 딱 들어갔을 때 10명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랬고 2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따라야죠. 10명의 말을 따라야죠. 근데 그 민주주의보다 기본이 되는 그 바탕이 신본주의였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모세가 따라준 거예요. 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민주주의를 논한다고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몰라요. 10명의 바보가 2명의 진짜 똑똑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방법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단락 본론으로 보면요. 죽은 자의 소원이 뭘까요? 죽은 자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까지 갔어. 가고 보니까 아차했거든요. 아차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좀 믿을걸. 진짜 믿을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 생각나겠죠. 형제 생각나겠죠.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좀 얘기해달라고. 살아서 돌아온 자가 있어도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따른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급하니까 물 한 모금 지금 제가 물 먹듯이요.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보이기는 했나 봐요. 근데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구름다리도 없어요. 구름다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죠? 그게 로만 카톨릭의 연옥이에요. 거기 지옥 갔다가도 연옥 쪽에 있다가 다시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손들이 마귀의 귀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는데 그걸 전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문제는 모든 게 귀신의 짓인데 그걸로 파생됐던 이론들이나 뭐 이런 설이 뭐가 있냐면 귀신론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크게 귀신론을 부르짖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해요. 그건 귀신론이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말이기 때문에 이단 취급받았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윤회설이 있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 내가 나중에 그 짐승이나 벌레가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속임수거든요. 이게 다시 돌아온다. 영화에도 외계인들이 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간의 시간은 직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달려가는데 외계인들의 시간은 서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래가 됐다 다시 과거가 됐다 막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윤회설하고 비슷한 거를 영어로 막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 불교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윤회설이 있고요. 불교만이 윤회설이 아니라 원래 그게 힌두교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힌두교는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 나라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제사. 한국은 조상의 제사를 드린다면서 조상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피워요. 연기를 피워서 귀신을 불러요. 그거와 똑같은 방법이 아메리칸 인디안에서 시작한 담배예요. 담배는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연기를 피워가지고 귀신을 불러서 서로 접신해갖고 통하겠다고 하는 게 담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폐가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신론 쪽으로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면 타르가 2배 이상으로 높아져요. 굉장히 독한 담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라고요. 안 보이니까 좀 미래 좀 보고 싶어서 점수를 하죠. 그러면 그게 제가 미국에서 타로 점쟁이가 하는 거기에 전도하러 갔어요. 제 친구하고. 제 친구가 글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를 거기로 간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할까봐 그랬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친구가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요. 친구를 믿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타로 점술집이에요. 딱 들어갔더니 뭐가 좀 섬뜩한 거 같고 이상한 거. 그 다음에 거기 집사라고 일하는 여자가 오늘이 이상한 날이라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갔다 덩달아 가슴이 퉁퉁.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왜 퉁퉁거려? 아니지. 근데 아니지. 그리고 내 친구가 타로 점쟁이한테 예수 믿더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타로 점쟁이가 나는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점을 친대요. 그런 점쟁이까지 하도 기가 막혀서 진짜 소돔과 고모라처럼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저렇게 점쟁이가 예수님까지 팔아먹으면서 점을 치는구나. 그때 점 치던 여자는 인도 여자였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나와서 어디를 갔냐면 극장 근처에 저녁인데 갔더니 17살짜리 남자의 흑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복음 전하기 바로 직전에 한 애한테 했더니 자기가 뭐 에도피아 정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척을 하는데 복음을 딱 들어가니까 막 놀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있던 애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타로 갔는데도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흑인에 조금 더 큰 애한테 얘기를 하는데 에도피아 정교를 믿는다고 도망가고, 진짜 거기 17살짜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죽은 자의 소원이 전부 다 나오죠. 뭐 진짜 목이 마르니까 저기 너무 뜨거우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 나서를 보내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뭐가 있냐면, 죽어서 지옥 간 부자의 소원은 5 형제가 지옥 오지 않는 것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오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육신적인 재산뿐이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을 해요. 이 영적인 대물림이 어떤 거는 술로도 나타나고, 어떤 거는 자식을 때리는 걸로 나타나고, 술 먹으면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게 소원이야, 크면. 왜? 어렸을 때 계속 만났으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쌍해진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도 못 듣고, 그래서 아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신학교 간다니까 자기도 신학교를 간 거야. 시큰 다 했어. 그리고 암에 걸렸어. 근데 복음을 얘기해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그런 행동은 안 나와요. 근데 신학교까지 갔다 왔는데도,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복음이 하나도 몰라. 결국 하나님만 알겠지만 지옥 갔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진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영적 대물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아버지는 박사였고 교수였는데, 자기 아버지, 교육자였던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 제 전도 제자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자식을 훈육을 해갖고 키운 거예요. 영적 대물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본론 세 번째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배경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옥 배경과 천국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과 육이 하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지옥 2가지 선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지옥 배경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인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죽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진 불신자 상태로 본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의 신분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정신 문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육신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불치병이고 뭐 각종 병들이 또 생기고요.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영적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 로마서 8장 1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했지만 죄 사망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운명이고 사망이고 저주예요. 그리고 사탄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주인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산다, 자기 건강 믿고 산다, 나는 나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착하게만 살아봐.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 같은 사람을 천국 안 보내주면 그게 하나님이냐, 이런 사람은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천국문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회방하는 천하의 악질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배경이 있어요. 천국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천사가 그러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축복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확신은 뭐냐면, 첫째,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13절까지 승리의 확신이 있고요.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승리의 확신을 우리 외할머니가 심어주셨어요. 외할머니는 외증조 할머니가 이북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천회 때 그 선교사들한테 세례까지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시집을 잘못 가갖고 불신자 집안에 가서, 종손집 집안에 가서 완전히 망한 케이스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너희 친가는 다 예수 잘 믿어서 너는 안 망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승리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30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미국을 찾으러 갔는데 나중에 찾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잃어버리고 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천국에 가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죄의 확신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미국 그 고속도로 그 저기 휴게소에서 어느 여자 거지가 $10만 가스 휘발유값 $10만 달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의 확신이 있냐니까 있대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냐니까 있대요.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도 있고 승리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까지 다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 제스처는 글쎄 하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구원 못 받았는데 사죄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구원은 사죄가 먼저가 돼야지 되는 거고 회심을 하면서 사죄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 되는 거지.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차근차근 점차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성화되는 삶인데요. 지금 이 분명히 내세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문제, 과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세 문제. 그래서 천국을 해결한 구원의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한 35년 전, 40년 전에 미국에서 성경 모델링을 잘못했던 케이스예요. 그게 언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어요.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구약에 재림밖에 없는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없어지고 신약만 들고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못해요. 근데 다른 교수님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모델링을 다시 할 때다 그랬어요. 그게 13년 전 얘기고요. 그때 뭐냐면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메시아에 대한 설명. 메시아에 대한 설명 속에는 왜 내가 메시아가 필요한 것까지 다 나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필요한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 전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메시아가 사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 그리스 말로, 히람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구약 신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 그 명예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창세기 성경 속에 하나님이 120살까지 살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나오냐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명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신화 말고 그러면 창세기를 신화로 알았다면 메시아를 몰랐다는 얘기가 돼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돼요. 교회 속에도 그런 장로까지 있어요. 그런 집사, 안수 집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바로 안 치셔요.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심지어 그 교황도 그 성모 마리아도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자녀로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메시아가 사실화됐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복음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구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할 때,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는 그 얘기했다간 죽는 거였죠. 공산주의 안에 가서도 그 얘기했다 죽어요. 또 어디 가도 그렇게 해서 목이 잘리냐면 차명이라고 이렇게 목이 잘려져 죽는 건데, 저기 무슬림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죽어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쉬울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왜?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귀신에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집안의 영적 배경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과거에 지은 죄,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았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2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회복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깐 바로처럼 조금 그 보디발처럼 약간 쓰임은 받지만 결국은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정치가 있고요. 한반도는 영적 최전방이에요. 이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기 이전에 영적 동맹이에요. 이 영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가 13년 전에 성경 모델링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이 모델링이 바로 돼갖고 미국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2014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시작할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가 운동이라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 마가 운동이 그냥 미국을 아주 위대한 나라로 세우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들으면 오산이에요. 그 얘기는 미국이 신본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제 한국도 신본주의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제 황교안 대표님 통해서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도 신본주의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모른다고는 무신론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런 걸 흉내내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 민주주의가 다 물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그 찬송 그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시네.
이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주보에 아래쪽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하게 나아갑시다. 또 대한민국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여 주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등 악법을 막아주소서. 주사파 세력을 허물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4.15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나머지 황교안 대표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소서. 이번 선거에서 황 대표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굉장한 진짜 악여건 다 지켜보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정도를 지키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잘 맞춰내신 건 너무 감사하고 황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피로에서 회복되시고 또 더 강건하고 또 캠프도 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더 잘 뭉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인도하신 바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와 단탄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그다음에 용산 사무실 건물주와 소송에서 이기고 이를 계기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일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5분간 통성으로 기대하고 앞에 부분은 우리 박정희 목사님 그리고 뒤에 부분은 우리 김전 사장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미국 선교도 또 우리들이 같이 세운 미국이란 위대한 나라 그러한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면서 또 저희들도 복음을 받은 나라와 민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어둠과 약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교안 대표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황 대표님, 사모님, 또 이 캠프의 모든 우리 또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또 권속들 하나님 가정과 함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이 기도원 베리타스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민자치기본법 등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을 허물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 보하여 주시옵고 4.15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져서 진정한 이 나라의 아버지 외제 4.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져 가고 세계 만방을 구원하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신 황교안 대표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캠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나라의 뜻을 갖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 또 이게 시장경제 또 이게 기독교 입국론으로 정말 성경 말씀에 기초한 헌법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한민족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사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도 이게 이것을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해라는 많은 우리들이 지금은 힘을 얻은 듯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실 줄 믿고 거기에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함께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시는 인물로서 한교안 대표님이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아버지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등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할 수 있는 국민 계몽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아멘. 이렇게 용산 사무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이 예배의 저소에 정말 이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이기고 이르기로 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 내시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하여서 비록 저희들의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이렇게 졌지만은 그러나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